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지난 안식월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참된 기쁨,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수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또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NCD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교회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모든 것이 다 선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행사, 모든 예배, 모든 것이 다 선교적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험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 들까요? 저분에게 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 꼭 좋은 상품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영업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 영업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보험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보험은 그냥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고 끝나지만 예수 생명보험은 영원토록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 생명보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꼭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가셨을까요? 전도하러 가시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유대에서 갈릴리는 경로에 따라서 거리가 좀 달라집니다만 보통 한 150km 정도에서 2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혹은 강릉, 전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 먼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걸어 가셨습니다. 왜 그 먼 거리를 가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과하셨다고요?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근처에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적어내신 태신자들 우리 800여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매주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모든 교구,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마음으로 적어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마음을 교회 안에 딱 이렇게 안착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한 영혼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세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 했습니다. 몸에는 깨끗한 손도 있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발도 있잖아요. 발이 냄새난다고 없애버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원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했습니다. 이 그대로 앉으시니 이 말은 그냥 앉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털썩 주저앉았을까요? 그만큼 힘드셨으니까,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오셨으니까, 150km, 200km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게다가 그때가 몇 시라고요? 6시 했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정말 쉬지도 않고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치셨을까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왜 그렇게 고되고 힘든 일을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땀을 흘리시고 지치도록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뭐라고 그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그 먼 거리를 왜 가시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의 신분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전도하면 훨씬 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사마리아 땅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찾겠다고 나머지 99마리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그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한 마리 양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원리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8년에 지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왜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녀 7세 부동석 해서 남녀를 딱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 서서 설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1988년에 저렇게 이제 벽돌로 새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입니다. 옛날 기와집으로 되어 있던 예배당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김제 시내에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양반이었고요, 김제 영수까지 하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영수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군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교회에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도록 그렇게 헌물을 했고 그 예배당을 짓는 모든 과정에 재정적으로 아주 정말 열심히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가 되어 있던 이 이자익이 불쌍해서 집에 거둬서 머슴으로 부리고 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이 머슴을 교회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했고 이자익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15살, 조덕삼이 15살 많은 그런 이제 어른입니다. 그렇게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같이 이제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조덕삼 씨가 되겠지,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헌물도 하시고 교회도 짓고 또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셨는데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시겠지 했는데 투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신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고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장로를 정말 장로님으로 정말 예우하고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자익 장로님이 그냥 장로로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학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다
조덕삼 집사님이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 김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그분을 다시 초대를 한 겁니다. 자기 집 머슴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자익 목사님은 김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신 계명을 거부하고 그렇게 일제시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고, 나중에 해방되어서 정부에서 교통부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목회만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단 총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시는 아주 위대한, 아주 유능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자익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 때문이죠. 나이나 신분이나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전혀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담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고 차별을 깨트리시고 다가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놓은 담을 허물어 버려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담이 없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값없이 거저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값없이 거저 나눠줘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생존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우리도 거저 나누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남편 불러와라. 맥락이, 대화라는 건 맥락이 있습니다. 그죠? 대화에 맥락이 있어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갑자기 맥락이 없어집니다. 지금 갑자기 여인은 생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확 전환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야기가 또 전환이 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더이다.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또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될까요? 왜 이렇게 급반전을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관찰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나타나는 그런 한 사람의 조연이 아니라 구도자였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예배가 될까요?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겪어온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하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알아보신 거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제 음성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이 모든 숙제와 어려움과 고통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십니다. 지금이다. 내가 너 앞에 있는 지금이다. 지금이 예배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끊어졌고 더 이상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28절부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하는 또 다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써낸 이 많은 이름 중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전하는 증인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워놓은 장벽들, 그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더위와 그 고통을 무릅쓰고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일부러 또 수고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수고를 본받아 우리 또한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의 증인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